청소년들에게 복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소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돈이다, 명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또 어떤 학생들은 건강하게 하는 등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대답을 대변합니다. 과거에는 절대 다수가 복을 명예와 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명예와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뜻있게 사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 즉 복은 무엇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순위나 물질 그리고 업적이 인생의 의미, 즉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연구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즐거움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전도자는 자신에게 인생을 즐겨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을 즐기면서 즐김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험 삼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전도자의 의미를 잘 반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 삼아라는 말의 뜻은 시험적으로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1절은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즐거움을 가지고 너를 시험할 것이다, 너는 즐겨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전도자가 시험 삼아 즐거움의 의미를 지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진지하게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스스로 체험하면서 즐거움의 유익을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즐거움이라는 얘기는 기쁨, 재미, 쾌락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즐거움, 쾌락, 기쁨, 재미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관능적인 즐거움, 쾌락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오는 것들을 이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그 속에서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재미를 발견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즐거움, 즉 행복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영화나 TV를 보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재미를 통해서 영화라든가 TV를 보는 사람들은 그 재미가 곧 행복이에요. 재미나 즐거움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왜 교회에 가지 않느냐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 중 대답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재미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산이나 들로 놀러 가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를 않는 것이지요. 전도자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즐거움, 쾌락의 의미와 가치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즐거움과 쾌락이 인생에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즐거움과 쾌락이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에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겨보라, 이렇게 책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전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 땅에서 즐기는 쾌락이라든가 즐거움이 해벨이고 미친 것이고 쓸데없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두 용어는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조소와 조롱의 의미가 담긴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이나 즐거움보다는 외적인 웃음과 즐거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나오는 즐기는 그 즐거움을 통해서 웃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와 하고 느끼는 그 즐거움이 바로 이런 종류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즐거움입니다.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고 정말로 외적인 즐거움, 부라든가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느끼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웃음과 즐거움은 미친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다. 여기서 미친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다 하는 용어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미친 것은 뭐냐 하면은 정상인이 아니라 술이 취한 자들이 취해서 행동하는 이상한 행동을 말할 때 미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윤리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용어를 할 때 쓸데없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자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함으로 오는 외적인 즐거움과 어떤 쾌락은 술 취한 자들이 행하는 이상한 행동과 같고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온 표면적인 웃음이라든가 표면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벨이요 미친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자는 이 땅의 즐거움이나 쾌락의 가치나 의미를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것들이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드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짧은 한평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며칠 동안의 삶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며칠 동안의 삶처럼 섞여가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이 땅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즐긴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즐거움이나 쾌락은 선이 될 수도 있어요. 전도자가 지금 즐거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즐거움이나 쾌락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이고 잠깐의 쾌락을 줄 뿐이지 영원한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맞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살 때 잠깐 기분이 좋지요. 옷을 사면 잠깐 좋고 좋은 차를 사면 잠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도자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임박한 죽음 앞에서 순간의 즐거움이나 순간의 쾌락이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느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무엇을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전도자가 무엇을 갖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별이다, 무의미하다,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냐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술이에요. 3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요즘 TV에 보면은 이 음식이나 술 먹는 프로그램이 자주 나오는 것을 같아요. 아름다운 장소에서 붉은 와인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낭만을 느끼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친 후에 음식과 술을 마심으로 즐기는 것이 이 힘든 삶 속에서 고된 인생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청중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지요. 전도자도 이 최고의 포도주를 분위기 있는 곳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가면서 한 잔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친한 지인과 함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잔을 금비하면서 마셨다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는 남봉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술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술을 취함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의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이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자신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인생의 의미고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를 그가 연구하고자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우아하게, 누구보다도 더 멋있게 술을 마신 거예요. 전도자가 술을 취해서 인사부성될 정도로 마셨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고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품마신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마시면서 술이 주는 기쁨이 정말로 과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인생의 목적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전도자는 아름다운 저택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건축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수많은 건축을 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공사한 끝에 완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레바논에는 숯불궁이라는 이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고, 그는 자기 아내가 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던 장본인입니다.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 건축물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지금 발견하고자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하는 그 아파트에 보다 버금나는 아름다운 궁전을 지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러 곳에 포도원을 일구었어요. 이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이 정원과 가수원은 이런 의미입니다. 정원은 이 궁전 앞 마당뜰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수원은요, 공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과 공원, 다시 말해서 궁전 앞에 널찍한 공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뜰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나무를 다 심었어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러 종류의 나무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것으로 인도하여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도자인 솔로몬도 자신을 위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동산과 정원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원과 동산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동산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원과 공원, 거기다 심겨진 아름다운 종류의 나무들을 위해서 지금 물을 주기 위해서 저수지와 연못을 지금 파고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처럼 그는 하나님처럼 생활을 한 거예요. 자연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집들을, 가지각색의 집들을 지었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고요, 큰 공원들도 만들었단 말이지요.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과실수도 심고 단풍나무도 심고 벚꽃도 심고 여러 가지 심을 다 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도 만들었어요. 호화로운 삶,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처럼 행동을 하면서 자연다운 저택 속에서, 아름다운 저택 속에서, 호화로운 저택 속에서 그는 마음껏 즐기고 삶을 살았어요. 셋째, 그는 막대한 부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남녀 종들을 샀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종들을 거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종이 낳은 자녀는 종이 돼요. 근데 이 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부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은 매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 종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소 등 많은 가축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가축은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었어요. 양은 옷을 지을 수 있는 양모를 이제 생산합니다. 그 당시에 양모는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어요. 염소, 먹는 우유를 생산하지요. 소,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당나귀나 말은요,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그러니까 이 가축이라는 것은 뭐냐? 종과 함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는 많은 종을 갖고 있었고 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같은 다양한 보석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물질과 보석을 그는 모았던 거예요. 때때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공이라든가 보석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금을 통해서 그는 막대한 부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었고 지혜로웠으니까 막대한 부를 그는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를 가지고 네 번째, 여흥을 즐기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 가서를 거느렸다. 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합창단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아마 파티를 위해서 조직했을 겁니다. 외국 사절단들이 왔을 때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솔로몬이 개인의 여흥을 위해서도 이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밤마다 파티를 열고 잔치를 부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많은 처와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외국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람으로부터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이제 맞아들였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는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됐는데,
많은 처와 첩을 두었다는 얘기가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성적 쾌락에 빠졌다, 무분별한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부유한 대지주였습니다. 왕이었고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노비와 종, 노래하는 자들을 두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그는 예술을 즐길 수 있었고요, 향응과 성적 쾌락에 빠진 삶을 살았어요.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인생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겼고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그 외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벨이다, 미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정리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인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사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큰 세력을 가졌습니다. 지혜도 있었고요,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렸어요. 하는 일마다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몫이다, 월급이다, 대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치나 쾌락을 통해서 이 땅의 즐거움의 가치나 쾌락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로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모두 다 했고 모두 다 누렸고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쾌락과 부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나 이유를 밝혀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11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전도자가 얘기한 게 뭡니까? 모든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지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낙을 누릴 권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낙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헤벨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람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 즐기는 행복이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뭐냐? 즐기는 것이고 쾌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도,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목적도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전도자는 누구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누려보았고 즐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헤벨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리나 사업을 통한 재산 정식이라든가 업적이 결코 그의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재산이나 물질이 필요 없다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전도자가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짧습니다. 몇 달 못 되는 인생, 술이나 권력이나 부, 그리고 여색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인간의 목적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누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자신도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온몸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인생은 짧아요. 금방 나이가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후회와 절망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은 결코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창문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집에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껏 주저름쳤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생을 투자했습니까? 공부하고 취직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물질이었고 명예였고 부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과연 그 모든 것을 가진 후에 가져보았습니까? 아니면 가진 후에 정말로 행복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 여전히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지. 전도자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질 것 다 가졌고 누릴 건 다 누려봤고 만질 것 다 만져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여전히 무엇인가가 허전하고 남아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 이 땅에서의 술, 이 땅에서의 물질,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해버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된 것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